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자의 3요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일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이제 제자 사역이었어요. 모든 것을 사실은 제자 중심이었죠.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는 두 가지, 12명 제자와 이름 없는 나머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복된 자리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훈련받고 더 받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삶과 연결돼야지 예배 따로 삶 따로는 아니거든요. 예배 주신 은혜와 말씀이 삶 속에서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따라가는 거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도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그 제자의 길이거든요. 훌륭한 제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제자 될 걸 생각하고 부르신 거죠. 처음부터 제자가 되니까 부른 게 아니고 제자 될 것을 아시고 부르신 거죠. 또 나가서 제자로 예비된 자를 불러서 이제 제자로 세워가는 거죠. 근데 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라, 그래 드리는 것이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사실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그건 다음 얘기고, 우선은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 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안 봤잖아요. 하나님을 안 봤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평생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은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라. 첫째는 개인화입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그렇지요. 그때부터 편안해지죠. 내 것이니까. 못해도 잘해도. 그 남의 것은 늘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잘못 관리할 수도 있고, 잘못 관리하면 어쩌나, 또 잘못 어떡하나. 그게 개인화라는 것은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개인화를 놓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서 개인화 시키려고, 사실은.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화가 이제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되게 하시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은, 성령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되게 한다는 거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잖아요. 신앙도 되게 하고, 전도도 되게 하고, 기도도 되게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 부리면 내가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가 드려지고,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마다 밥을 어떻게 먹지? 오른손 잡을까, 왼손 잡을까? 반찬부터 먹을까, 밤부터 먹을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밥상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젓가락 잡고 또 수저를 잡고 먹잖아요. 그게 되어진단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돼야 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 되고 감사되지. 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못해. 되어지는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늘 우리를
성령 인도 속에 이 말씀 따라가도록 나를 자꾸 바꾸시라고 말해요. 나를 그렇게 길들이게 만들어.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 걸 길들이신 나를, 방금도 찬송했습니다만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 때문에 말씀이 되고 내 능력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조금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항상 누려야 돼요. 우리 방금도 우리 노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항상 정체성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많은 말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안 잡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걸 늘 누려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자녀는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죄송한 마음이야. 세상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이, 저쪽에는 악령이, 우리 안에 빛이, 저쪽에는 어둠이. 맞습니까? 이렇게 다르나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모임도 예배도 똑같은 모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드리니까 다르다니까요.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구별된 것. 똑같은 헌금도 똑같은 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그래야 복을 받지. 우리가 복 받으려는 건 아니어도 어차피 다니는 거 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이 안 달라지니까 뭐 예배나 뭐 가나 뭐 어나 가나. 그래 버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생각만 바꾸자니까 오늘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진짜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돼야 되겠구나.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 성공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그 생각만 가져도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복된 사람이야. 우리 안에 복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자라다. 여러분 이 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성령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건 무너지잖아요. 늘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 세상인데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하면 그 세상이요. 근데 이 내 안의 성령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더 크다면 이 신분이 내가 누군가 더 크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자녀만 못하게 생각하면 늘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 내 생각이 부잣집 자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상 부잣집은 요새 뭐라 합니까? 금수저 또 저기는 흙수저 나무 수저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렇죠.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부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요. 영원한 빛. 빛의 자녀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좀 생각을 봐. 성경대로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뭐 높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믿으려고 합니까? 믿으면 될 것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될 것을. 그래야 금수저를 갖고 있는 세상 말로 금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살라겠는데 모든 족소로 제사 삼으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 삼으시고 끝까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희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하면 돼요. 어렵잖아요.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현장에 누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내가 너무 감사한 거. 나에게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성.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성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나의 복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데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했던 그 성령이 나의 성령으로. 그러면 됩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령. 이게 이것이 안 돼서 그랬고, 나무 성령처럼, 뭐 나무 이야기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성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흑암이 들어오지 못해요. 복음 안 되면요, 교회 다니다 다 무너져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고, 그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들 말이죠. 차라리 그 말이 아니죠. 무슨 성도, 무슨 권사, 무슨 집사 해놓고 말이야. 그 십자가 딱 붙여놓고 자살 해놓고 앞에다가. 참 안타까워 죽겠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인생하는 책임 못 집니까? 교회도 그냥 나이롱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나이롱으로. 그냥 왔다 갔다. 말로만 신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인생하는 책임 못 지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말씀 따라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예배 준비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늘 흔들리지 않는 확신. 확신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5가지 확신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행동과 삶은 당신보다 못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증거로 성령에 대한 계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구원의 확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용서의 확신. 그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나가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동행의 확신.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약속했다. 나는 그래서 기도를 믿는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다.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님께 나를 승리케 하신다. 승리의 확신. 그렇지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우리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 좋은 분을 놔두고 우리가 확신. 참,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늘 말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말씀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묵상. 불신자들 명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는 왜 이 말이 안 믿어질까? 왜 나는 은혜에게 예배 때 은혜가 안 될까? 왜 예배 때 목사님 말한 말이 안 들릴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말로 어머니 말이 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삐뚤어지나 이런 부모 말이 안 들려. 말해도 늘 잔소리만 들리거든. 그러니까 맨 대저가 삐뚤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요, 좋은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야 돼. 정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해롭게 하면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과 수준이 안 맞는 뿐이지 다 맞는 말이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자식이 못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틀린 말 합니까? 부모가 나가 죽어라, 가서 싸워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근데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식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들린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진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지하게 인심만큼 진솔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어차피 교회 나오는 거니까. 참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 인생이 피곤해져요. 참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현장화입니다. 현장화가 돼야 돼요. 우리 현장에 살아야 되잖아요. 현장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이 현장이다 꼭 믿어야 돼요. 나 있는 곳이 현장이다. 전도하든지 전도하지 않든지 나 있는 곳이 현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현장이며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된 내 많은 땅 가운데 원당, 이 고양시, 일산을 주었을까?
그걸 그냥 하나님께 참새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사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사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쪽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늘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 왜 많은 교회가 이 교회에 왔으며, 왜 내가 여기 살며, 왜 많은 직장 가운데 직장을 주었으며, 그걸 늘 발견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딱 알았어요. 노예를 왜 줬을까? 하나님 주신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었다면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열심히 한 겁니다. 어차피 노예 하는 거. 그러니까 인정받잖아요. 하나님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셰브란 사람 있잖아요. 세계적인 철강회사 2번째 회장. 이 사람 청소부 출신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열심히 한 겁니다. 나중에 카네기가 초대회장이잖아요. 2번째 회장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럼 다 측근들 많고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카네기가 저 청소부 출신 셰브를 세워라. 세계가 발칵 뒤집어서 세계가. 아니 청소부 출신을 아니다. 이 사람이 된다. 청소부인데요. 나는 청소부 출신인데 어떻게?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인물이 필요하면 인물을 불러라. 머리가 필요하면 머리 있는 사람 불러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2대 철강회사 회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아느냐 아마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분명 함께한다고 했는데 공기가 함께하고 있는데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나중에 폐병 들어야 공기가 좋은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뭐가 숨 막혀야 공기가 좋은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에도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딱 그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숨겨놨다고 말해요. 준비된 제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제자. 그러니까 준비된 제자는요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를 하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자. 그리고 1, 2, 3, 4를 생각하자. 우리 교회 전도 방법. 이 1, 2, 3, 4가 어렵지 않아요. 1, 2, 3, 4. 첫째가 뭡니까? 늘 내 주변에 나 아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이 3,835세 신호등 아파트와 200여 상가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게 내 1, 2, 3, 4야 일단. 목사님 만나면 불신자를 못 만나니까. 이 상가번지가 대체 200개 되더라고. 이 단지 안에. 그리고 이 원신호당 아파트가 3,835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불신 가족, 불신 랩런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럼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 여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을 결국은 제자화 시키면 되겠죠. 자세한 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표를 300명 잡자. 평생에 살면서 300명을 영접하자. 그래서 예수 믿도록. 영접도 뒤에 나와서 영접기도 나왔죠. 영접문도 나와 있고요. 주보 뒤에. 그래서 이게 제자가 나오면 이제 양육하면 돼요. 양육. 양육이란 말은 제자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대답하면서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면 되는 거거든요. 양육은 현장에서 다락방은 마가다락방이 시작했으니까 모여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 됩니다. 만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미션은 집에서 그리고 지교회 현장에서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로 이 사람을 보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붙잡고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서 말씀 나누자. 그럼 제자 같으면 올 겁니다. 분명히. 제자 아니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것이고 제자 같으면 따라올 겁니다. 그럼 내가 누리는 예수, 내가 누리는 이 정체성을 먼저 말하면 돼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너를 불렀겠냐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면 돼요. 결국은 교회화시키면 돼요.
야, 교회 예배 성공하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나가서 헌금 성공하도록. 왜 헌금 성공이냐? 그래야 경제문 열려요. 하나님 앞에 인생한 사람은 절대 경제문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이들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면 계산해야 돼. 근데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가서 뭐 시도 내고 무슨 뭐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절대 경제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예를 들면 11조만 가르쳐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장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60년 이상 살면서 많이 봤어요. 그 증거를. 뭐 누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신앙생활 하면서 어차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계보험 하든지 가정보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면 되는 거죠. 교회화는 하나님이 세웠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피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그리고 주님께도 세웠다 했잖아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 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신 교회가 맞냐? 꼭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축복이 시작돼요. 누구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 왔을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 맞을까? 참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 보냈을까? 여기 확신이 와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교회구나.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을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말이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 뿌리 내리세요. 새로운 교회 생명 드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후대한테 남길 만큼 너는 새로운 교회를 살려라. 그 새로운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또 후대에게 남겨라.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너희가 네 인생을 드려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1000만 번 수만 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과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그 축복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세계적인 유명한 성공자들은요 거의 다 하나님 축복한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이제 허락하신 교회가 맞다면 할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교회가 맞다면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허락한 교회니까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성공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그 인생이 참된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공이요. 뭐 돈 많이 벌었다. 그건 세상 물질 성공이지만 그건 또 언제 물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말했지 않았습니까? 늘 들었던 대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그리고 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헌금 성공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한님 만나면 밥 한 그릇 해도 기한 거 대접하잖아요. 그 생각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내가 이것으로. 근데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오만 거 다 내놓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린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부담스럽게 못다.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헌금은 드리라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 교회 나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가주는 거지 뭐. 참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봐준 거지. 나만 같으면 그 사람 딱 데려다가 그냥 한번 해야겠어요. 내가 무슨 거지냐? 내가 너희들이 없어 내가 들 줄 아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세상 말을 무식하면 영감하다고 막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씁시다. 진실만 잘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솔하게.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다는 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시다.
빈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그러면 돼요. 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한 주간의 응답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 현장에서는 전도하고 옛날 전도가 될 겁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면. 초대교회 그랬어요. 사도행전 40일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예배 중에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결국은 교회와 원내스입니다. 교회와 원내스란 말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하나,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를 이것처럼 나는 포도나무면 너는 가지다. 가지하고 나무는 가지하고 나무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그럼 말라 죽어요. 교회는 포도나무,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니까 내 몸이 교회다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 지체. 반드시 붙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가 돼야지 싫으면 안 돼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불구자예요. 손이 나는 싫어 너하고 같이 안 있을까? 떨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나는 너 싫어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잖아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나는 너희 몸이요 너희는 나의 지체라 그렇게. 성경 예배서에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지금 사단의 역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것도 뛰어넘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강단 말씀을 하나 돼야 돼요. 그 강단 말씀이 여러분 방금 말도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방금 이상하게 우리 노장님이 어떻게 알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도 속에 나왔어요. 교회 방향.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24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슨 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치유란 말은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요새 젊은 아이들이요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희 뭐 제정신이 할 만큼 완전히 뭐 없어 자기밖에. 내가 가끔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한데 나는 그때만 느끼는 게 야 우리 젊은 아이들 뭐 아무리 앞에 할머니가 짓고 있어도 절대 양보 없습니다. 전부 다 카톡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스마트폰 있지 쳐다보지도 않아. 할머니가 지팡이 이렇게 있어도 화상 없어요. 또 더 과관인 것은 그 지하철 한쪽에 가면 이제 노약자석 있잖아요. 노약자석, 노인들 약간 그거는 젊은 사람이 딱 버텨 앉아서 한 50대 아줌마들 되게 용감해요. 딱 버텨 앉아서. 그것도 앉아서 아줌마도 뭐 한다고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비키는 말도 못하고 옆에 서 있고. 완전 시대가 막 지금 막 병들었어요. 이하리도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목표입니다. 교회 목표는 나온 대로 이거 영원한 목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천 지역의 말씀도 일어나게 하시고 100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교회 목표입니다. 후대한테 이 땅에 계속 그리스도 바람을 일으키라. 쓸데없는 바람 일으키지 말고 그 일천 지역의 말씀도 일어나도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100 선교사를 파송해서 100 지역은 살려야 된다. 그만큼 후대 넘겨줘 가야 돼. 우리가 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람 오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새로운 교회를 맞다면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두가 우리 정교인 제자와 여러분 생각 나는 제자다. 예수 제자. 예수 제자 되어야 전도도 제자 되는 겁니다. 예수 제자 되어야 교회 제자 됩니다. 예수 제자 되어야 목회 제자가 돼요. 목회를 돕는 제자.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제자. 왜 전교인이냐? 이건 나이와 상관없으니까. 조건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스도 제자니까 완벽한 축복, 가장 큰 축복,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한테 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복이 돼요. 이제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잘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인생이 복이 됩니다. 후대까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을 주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복. 지금은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를 많이 다녀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요. 저 사람들이 복음가였다면 분명히 복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되겠죠. 우리나라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도 방송 보니까 최고의 해에 나갔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대단해요. 없다는데 다 나가. 뭐 부모가 없어 이제 막 핑계대고 나가. 부모도 안 들어도 명절 때 되면 그 연을 놓치세라고 말이야. 다 나. 근데 그것도 어쩌면 좋은 전도 원점 보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복음가였다면 나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겠죠. 어떻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고 또 이 축복이 받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자. 그럼 돼요. 그럼 후대는 분명히 시대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요새 말하는 서밋이 될 겁니다. 탑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 인생의 복, 그 세계 복음화의 복을 남기고 가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모두가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2017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며 시대를 살리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와 우리 가문이 후대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